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묵상을 하다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본 것이 아니라 이 영화를 본 분의 리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잔인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런 감정 때문에 3번이나 울었습니다. 처음 운 장면은 예수님이 고문당할 때 그분이 예수님이든 아니든 일단 죄 없는 사람이 고문을 당해서 억울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이 리뷰를 작성하신 분이 불교 신자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 어머님이 십자가를 들고 가는 예수님 곁으로 다가가면서 어릴 때 모습을 회상하는 장면에서 내가 어릴 때 우리 엄마도 저랬지, 그런 생각으로 울었고, 3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울었는데 그땐 거의 마지막 부분이라 제가 영화에 너무 깊이 빠져 울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나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마저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저만 해도 이제껏 예수님에 대해 평생 생각조차 해보지 않고 살다가 영화를 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 리뷰를 보면서 2가지를 생각했어요. 크리스찬이 아니라도 다른 종교, 불교 신자라도 이렇게 착하고 매너가 있을 수 있구나. 그런 면에서 존중해 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프랑스 화가의 말이 생각이 났어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도 향기를 묻힌다. 그렇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스쳐가기만 해도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불교 신자에게도 향기를 묻히는구나. 저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말이 생각이 났어요. 갈라디아서의 말씀인데,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히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이 흔적은 그리스어로 스티그마입니다. 이 스티그마는 불로 찍은 낙인이에요. 여러분, 불로 찍은 낙인이 지워집니까? 낙서는 지워질지 몰라도 불로 찍은 낙인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잠시라도 스쳐간 사람들은 지워지는 낙서가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더운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고난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보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다면, 여러분, 크리스찬이 크라이스트에서 나온 말 아닙니까? 예수교잖아요. 예수교에 몸담고 있다면 우리에게서는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다고 한다면 도대체 어떤 능력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것일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구약의 인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가나안 땅의 전쟁이 끝난 상황에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7년간 전쟁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을 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아무런 대가 없이 얻어지는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그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전쟁을 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웃을 주고 우리에게 선교의 지경을 넓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땅에서 복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성숙의 열매를 거두는 것은 전쟁과 같은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들이 힘을 합쳐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12지파 가운데 3지파를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지파입니까?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의 절반의 지파예요. 왜 이 3지파를 따로 언급하냐면 이 지파들은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기 때문입니다. 요단 동편이라는 것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넘어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동편에 있다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땅을 분배받은 지파예요. 따라서 싸워야 될 필요, 땅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 지파들이 지금 7년 전쟁이 있는 동안 왜 함께 했었느냐?
지금은 죽고 없는 모세와 했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시대예요. 모세는 죽고 없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세 지파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2절에서 3절,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여. 여호수아가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말할 때에도 순종했지만 내가 말할 때에도 순종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고맙지 않았겠습니까?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내 땅도 아닌데 모세가 선봉에 나가서 싸우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뒤에 적당히 쳐져서 싸운 것이 아니라 이 세 지파는 선봉에 나가서 지금까지 싸워왔어요.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칭찬해주고 싶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봉사하며 섬기면서 앞장서서 꾸준히 일 하시는 분들, 저도 저분들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칭찬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세 지파를 7년 동안 싸웠던 전우를, 아니 40년 동안 넘게 함께 했었던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면서 뭐라고 말하고 싶었을까요? 그때 그 전쟁에서 큰일 날 뻔했어. 이런 말 하지 않았을까요? 박수 쳐주면서 그동안 수고했다고, 당신들 있어서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다고. 이거 얼마 안 되지만 돌아가서 가족들하고 식사 함께 하라고 여러분 봉투라도 지어주고 싶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별로 안 지어주셨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표현해주고 싶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뭐예요? 좀 너무 딱딱해요. 너무 인간미 없는 것 같아요. 5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어다. 성도 여러분, 언젠가 우리도 여호수아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과 마지막 이 땅에서 이별하는, 헤어지는 순간도 올 것이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며 이별하는 순간이 올 거예요. 여러분, 그때 내 감정과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과 작별하는 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작별하는 순간 전에 어떤 선견자가 에베소 교인들과 바울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에베소 교인들도 바울도 알아요. 이제 떠나가면 사도 바울이 잡혀가고 그로 말미암아 순교할 거라는 것을 이제 알아요. 마지막 순간이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정말로 특별하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내 감정과 내 안타까운 마음이 그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내 자녀들을 바로 세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일하실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놀랍도록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인들과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눈이 시뻘개져서 지금 가면 안 된다고 붙잡고 있는데 바울이 안 된다고, 여러분 말씀대로 살라고 그렇게 작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22장에서도요 27절 이하에 보면 이 동편 지파들이 제단을 쌓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배를 위한 제단이 아니라 증표의 제단이에요.
먼 훗날에 우리 자손들이 요단 동편과 서편, 우리 요단 동편으로 떠나가는데 요단 서편에 살고 있는 당신들의 자녀들과 만났을 때 서로 몰라볼 거 아니냐. 그때 이 제단이 증표가 되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증거해 줄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제단을 세우면 안 될 정도로 이제는 지금 헤어지면 기약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이별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고마운 마음, 칭찬하고 싶은 마음, 하고 싶은 말, 이거 다 내려놔요. 근데 저는 이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여기실까?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고 어떤 마음이셨을까?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묵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보시면서, 바울을 보시면서 뭐라고 여기셨을까?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너희들이 오기만 해라. 내가 있는 이곳 너희들이 오기만 해라. 너희들이 오기만 하면, 이 자리에 있기만 하면 너희를 가장 존귀한 자리로 올려주리라. 성도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떨 때는 내 목소리를 내고 싶어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반대로 교회에서 칭찬해주고 싶고 드러내고 싶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생각합니다. 내가 내 입술로 칭찬하면 하나님께 받아야 할 상급을 받지 못하겠지. 하나님,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섬기시며 수고하시는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하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섬김이 드러나지 않을 때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다. 이 능력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많은 사람들은 능력이라고 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는 내가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가, 내가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능력으로 알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좀 달라요. 예수님께서는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행하셨나요? 행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가실 때에 마태복음 26장,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께서는 천사들을 군사로 부리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능력을 행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유대 정치 지도자들이 가만두어라,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지 한번 보자, 예수님을 비방했을 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음 먹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못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능력이 없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아니에요. 능력이 있으셨어요. 하실 수 있으셨어요. 바꾸실 수 있으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조금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아니, 하늘에 계신다면서요.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면서요. 근데 성경 말씀은 그것을 능력이라고 하지 않고 높은 곳에 계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오신 것, 하실 수 있음에도 하시지 않는 것, 이것을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사순절을 보내고 계신 우리 헤브론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 축켜 세워주는 것을 사모하고 그것들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과 흔적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음의 능력,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예수님을 위해서 아마 우리의 생명까지, 내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드리겠다고 결단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왜 사랑하세요? 예수님께서 설교 말씀 잘 전해주셔서 예수님이 찬양하며 은혜로워서? 예수님이 성경을 잘 가르쳐 주셔서입니까?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 다 내어놓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실망하실까 봐. 제 안에 있는 잘못과 실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러한 저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대요. 예수님의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으시는 그 능력 때문에 제가 구원받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하늘 백성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창조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할 수 있음에도 하시지 않은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의 존귀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능력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요즘 교회에서 오늘날의 성도들이 저처럼 부족한 목사가 회복하고 사모해야 될 능력이 무엇일까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여전도회가 열렸는데 어떤 교회 여전도회에 어떤 강사 목사님이 초청되었어요. 근데 마침 그때에 맞춰 선교사님의 절절한 편지가 읽혀졌습니다. 그 편지에서 선교사님에게 4,000불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여전도 회장님이 설교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께 선교사님께 필요한 금액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도록 기도하도록 부탁을 했어요. 그러자 이 강사 목사님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선교사님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제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현금을 내놓겠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모은 돈이 4,000달러가 되지 않는다면 그때 하나님께 채워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었던 300분의 성도들이 캐시 현금을 내어놨는데 4,000불이 넘었을까요? 못 넘었을까요? 훨씬 넘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헤브론 교회에 넘치도록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재정도 채워주셨고요, 이미 필요한 사람들로 채워주셨습니다. 뭐만 있으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능력을 회복하십시다. 십자가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만 회복된다면 우리 헤브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헤브론 교회가
목장을 더 바로 세워갈 거예요. 우리 초원지기 장로님들과 목자들을 만날 것이고요. 앞으로 정기적으로 목자 모임도 갖게 될 것입니다. 목장 신방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 헤브론 교회 목장에서 저는 한 가지 능력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목원들 보면은 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말이 나올 때가 있죠.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자마자 그게 보일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그 말과 약점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의 약점이나 비밀을 알게 됐어요. 그거 말하면 이야기거리가 되고 이야기 꽃을 피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때에도 말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음의 능력이 우리 목장들에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목사님, 저는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도 너무 힘듭니다. 성경 통독하는데 비즈니스 하느라, 직장 생활하느라 성경 말씀만 읽으려고 하면 눈이 감겨요. 여러분, 그런 분들 계세요. 새벽 예배 못 나오고 싶어서, 안 나오고 싶어서 못 나오십니까? 다 나오고 싶으신데 거리에 문제도 있고 자녀도 돌봐야 되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균형도 맞춰가야 되잖아요. 오늘 말씀에서는 무작정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어쩌면 중요한 말씀인데 1절에 보시면 어떤 말씀으로 시작합니까? 그때에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해요. 그때. 그때라는 것은 바로 이때 십자가의 흔적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 바로 앞에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읽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수아서 21장 43절에서 45절,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이제 전쟁이 다 끝나서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이 드디어 끝마쳐졌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때는 전쟁이 그친 때입니다. 정착해서 평안의 때를 살아갈 때입니다. 길었던 광야 길이 마무리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입니다. 목사님, 저에게는 전쟁이 그칠 것 같지 않은데요. 제가 겪고 있는 이 광야의 길이 끝날 것 같지 않은데요. 여러분, 아닙니다. 끝납니다. 전쟁이 그쳐집니다. 뭐 때문이냐면 방금 읽었던 43절, 44절, 45절의 말씀 주어를 한번 보십시오.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여호와께서. 또 여호와께서. 45절도 여호와께서. 여러분, 전쟁은 내가 그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길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평안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착하는 땅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을 보니까 아무 때나 십자가의 흔적이 아니라 바로 이때 은혜의 때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음의 능력을 나타낼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이냐면 혹시 이세벨의 남편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아합 왕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던 왕, 정말 악한 왕이죠. 이 아합 왕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이 열왕기상 20장 13절.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적군을 넘길 것이다. 너를 승리케 할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너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할 것이다. 누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아방에게. 여러분, 아방 나쁜 놈이잖아요. 혹시 여기에보다 아방보다 나쁜, 좀 이 표현이 놈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나쁜 분 계세요? 여러분, 아방보다는 다 착하시잖아요. 아합 왕에게 허락하셨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허락하시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아합 왕에게 허락하셨던 은혜, 전쟁을 그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끝이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열왕기상 20장 34절,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여기서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작정하셨던 베나닷이라는 아람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를 원하셨는데 마음대로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시는 은혜의 종착지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바로 그때, 은혜의 때 십자가의 능력을 행하고 십자가의 흔적을 나타내라고 말씀하시는 은혜의 시작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은혜, 이 은혜가 마지막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는 은혜를 주신 것은 이 다음에 40년 광야를 감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놀랍도록 하나님을 찬양했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으로 가나안 땅의 전쟁이 그쳤습니까? 아니에요. 이제부터 시작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은 고난 감당하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혹시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고난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그것을 이겨내라고 주시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 왕이 성전 완공이라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 왕이 이것을 예배의 시작점으로 보지 못하고 종착지로 여겼을 때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해요. 히스기야 왕이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다 이루었다. 내가 기도한 것, 기도의 제목 다 이루어졌다. 은혜의 종착지로 여겼을 때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하나님의 성전 곡간을 열어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자랑을 해요. 여러분, 앞으로 열왕기 상하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다 왕국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멸망한 것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이 시초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종착점이 아니라 시작점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캐나다에 오기 전에 어떤 노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우리 목회자들이 사례비를 얼마 받는 것은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 그런데 사례비를 줄이는 것은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때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높이 세우셔서 어떤 사람을 용서하거나 어떤 사람을 벌할 수 있는 위치에 세우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것은 하나님이 아시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용서할 것인가 벌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재정적으로 넉넉한 때를 허락하시는 것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재정으로 나를 위해서 쓸 것인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교회를 섬길 것인지에 대해서는 내게 맡기십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할 것인가, 수건을 두르고 타인의 발을 씻기는 가에 대해서는 내게 맡기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을 때 내가 누리고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그 지점을, 그때를 은혜의 종착지로 삼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은혜의 시작점으로 삼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자꾸만 우리 헤브론 교회를 볼 때 아브라함이 생각나요.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롯에게 네가 헤브론 가라. 내가 저 부유한 땅 소돔과 고모라로 갈 것이다. 충분히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할 수 있었는데도 롯이 선택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척박했던 헤브론에 살게 됩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의 롯이 아브라함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헤브론에 살았던 아브라함이 세상 땅, 부유한 땅에 살았던 롯을 구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는 사람들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돈 많은 재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도 그리스도의 능력,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능력 있는 정치인은 많은데, 부유하고 돈 많은 재벌들은 많은데, 많이 공부한 사람들, 학식 있는 사람들은 많은데, 교회들은 세워졌는데 왜 이렇게 상처투성이입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서로 가슴에 생채기를 냅니까?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수확할 때 이삭이 떨어져 있으면 그 이삭 그냥 남겨둬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떨어진 이삭을 줍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그거 줍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줄 수 있음에도 남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보여주신 그 능력으로 행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전쟁이 그칠 때가 올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음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을 나타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헤브론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